더 경건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 종교 생활, 종교 활동이 아니라 그때부터 신앙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 생활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서로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어디든지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병들 때나 언제든지 주님과 깊은 대화와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애잔서교회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을 낼 때 사회적인 모든 역할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고. 내가 가고 있는 모든 소유, 관계, 가족, 부모, 마지막 순간에는 다 상실한 경험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이고, 우리는 또 하나의 문을 열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은요, 결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으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고대 문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 태양신과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테오티우아칸이라는 이곳에 제가 30대 초반에 이 멕시코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 태양신전, 달의 신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8번 조명 끄시고,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게 태양신전입니다. 이 가로폭만 해도 220m 정도 됩니다. 높이가 66m 정도 됩니다. 30여 년 정도 걸린 태양신전이에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30년 동안 태양신전을 지었어요. 지금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서 어디서 찍었냐면 달의 신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달의 신전은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제물로 바친 제단이었습니다. 그것도 신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키고 신을 만족하게 해서 우리가 갖고 싶은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받을까 생각하면서 가장 살아있고 젊은 피를 바쳤어요. 누구를 바쳤을까요? 아즈텍 문명이 이 테오티우칸 신들의 도시를 발굴하고 발견해서 딱 보니까 유골이 엄청 많은 거예요, 다른 신전에. 근데 대부분 아이들의 유골이었어요. 아이들의 유골. 가장 깨끗하고 가장 어린 아이들의 심장을 꺼내서 이 신전에 바쳤다는 거예요. 태양, 달의 신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옆에 작은 신전들이 있죠. 태양, 달의 신전을 가장 크게 여겼다면 그 밖에 내가 의지하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고, 내가 의지하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런 신들을 섬겼어요. 바람, 비, 황소,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피조물들을 저 신전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태양 신전을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한 계단이 30cm 정도 돼요. 100명 중에 95명은 다 저기로 올라갑니다. 거의 뭐
못 꽂지 않는 이상 다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 태양 신전 한가운데서 태양의 기운을 받아보려고 다 올라가요. 저는 태양의 기운을 받으려고 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고대 문명에 이 우상들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예,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너무 힘들었어요. 올라가 보니 이렇게 보였습니다. 와, 이게 저가 한 5년 전인가요? 여러분 지금 사람 됐죠? 살도 좀 찌고 좀 패션이 뭡니까 저거? 지금 태양 신전에서 달의 신전을 바라본 거예요. 네. 저 달의 신전에서 사람을 잡아 제물로 바쳤어요. 여러분 태양 신전에서 달의 신전까지 지금 가까이 보이죠? 이게 4km예요, 4km. 전체적으로 보면 10km가 넘어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가로폭만해서 10km가 넘는 그 신들의 도시를 만들어서 인간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만든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태양 신전의 춘분 그리고 또 이 춘분 때가 되면 낮과 길이가 동일해지거든요. 그럼 그때서야 딱 태양 신전 한 가운데 서면 이 태양이 이 정수리 끝에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져요. 예. 사람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춘분이 되면 이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그 기운을 받으려고 지금도 그때가 되면 멕시코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인들이 여기에 몰린다고 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나와 함께하는 분, 항상 나를 비추고 있는 분, 그분이 태양이라고 생각해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보세요. 오늘도 뜨죠, 내일도 뜨죠. 1년 365일 구름이 끼는 그 시간 외에 다 뜹니다. 여기에도 뜨고 미국도 뜨고 이스라엘도 뜨고 어디든 떠요. 멕시코도 뜨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항상 우리를 비춰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태양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신전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고 책임져 줄 것 같은 여러분만의 우상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우상은 사실 인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태양이 인격적입니까? 여러분 태양과 대화를 나눠본 청년들이 있습니까? 달과 함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달이 나를 위로해주고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창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해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세임을 얻게 해주십니다. 태양이라고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면 태양 우리를 따라 들어올 수 없어요. 지하로 들어가면 태양은 따라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여러분 마음과 심령 속에 없으십니까? 하나님만 오직 나의 참 구주요 생명인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통계학에 보면요 그 엔겔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의 어떤 형편을 따져볼 때 사용하는 그런 수치예요. 이 국가적인 생활 수준, 개인적인 생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소비 지출을 하잖아요. 그럼 소비 지출이 있는데 그 지출에서 음식비, 먹는 거로 쓰는 비율을 의미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100만 원에서 먹는 거에 지출을 75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5%, 엔겔 계수 75%예요. 75%면 하위층, 이 빈곤층에 속합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요. 잘 먹고 잘 쓰고 하는데 250을 먹는 걸로 씁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5%밖에 먹는 거에 쓰지 않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저축도 하고 여행도 하고 책도 사보고 여가도 즐기고 취미도 즐기고 이러면 엔겔 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 사람은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이게 엔겔 계수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외식비, 뭐 식비가 올라가서 뭐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가늠 잡아서 나의 삶의 수준, 나의 육체적인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육체를 위한 이 엔겔 지수가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엔겔 계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위하여, 영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위하여 여러분이 쓰는 시간과 그런 에너지의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하루라는 시간 동안 나의 육체를 위하여 일하고 먹고 자고 쓰고 그것만 있다면 엔겔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육체를 위해서인 것만 남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 아니 나의 영혼을 위한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따로 구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엔겔의 개수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개수가 너무 낮다면 계속해서 키워가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넓혀가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 속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내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배불리 먹어도요 12시간만 지나면 배고픕니다. 뷔페를 거하게 먹어도 12시간만 지나면 또 배고파져요. 그것처럼 영적인 삶도 한 번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주일날 한 번 예배 잘 드렸다고 일주일을 잘 살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의 우상이 주는, 세속이 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나의 영혼을 위한 영적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부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방인을 위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해요. 이방인들을 위한 대전환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구원을 받는 1호 백부장 고넬료를 선택하시고 이제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당시에 100명을 다스리는 지휘관이에요. 그는 잘 교육받았을 뿐만 아니라 귀족 출신이었어요. 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파괴하고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으로 따지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무찌른 것과 같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들 손으로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신을 믿고 섬겼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우리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회당에 가서 이렇게 모여서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고넬료는요 유대인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을 거예요. 보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택을 받아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관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경건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뜻은요 우리 삶 가운데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날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경건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에세베니아라는 뜻인데 그런 말인데 이 진정성 있는 정성 그런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진정성 있는 진실함을 가지고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이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이 경건이라는 삶을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보여준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살아갔던 삶의 자리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이 경건 생활의 세 가지 특징은 철저히 삶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경건하여서 이 세 가지의 삶의 실천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나오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비록 예배당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가 머무는 가정에서 이웃과의 삶, 친구들과의 관계, 또 자신이 어떻게 보면 고난을 갖고 지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구제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잘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하다 이런 말 잘 쓰나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실 서로 얼굴 봐보세요. 다 경건해 보여요. 다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금 예배당에서 보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어린 양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밖에 알지 못하죠. 저가 여러분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삶으로 하는 행동은 진짜 아는 사람은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내 주변 사람도 부모도 알지 못해요. 오직 나 자신은, 나의 어떤 영적 생활은 나 자신만 안다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예배당에서 경건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거예요. 경외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온 지방과 더불어. 그가 분명 삶의 모범이 되었을 거예요. 그의 가족, 그의 자녀, 부부관계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삶은 그냥 보여주기식의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경건의 삶은요, 어디서 드러나냐? 가정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죠? 형제를 사랑하시죠? 미움 다툼 시기질투 없으시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때서야 드러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인들을 구제하고 도와줬다는 게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도왔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자기는 비록 로마의 주의관이지만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또 지배당해서 가난한 자들을 한 명 한 명 돌보고 구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도 월급쟁이였어요. 로마 군인들은 월급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럼 월급을 받아서 생활했다면, 구제에 칭찬을 받을 정도로 많이 했다면, 그가 사용하는 것은요, 아마 가족과 자녀들과 집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희생을 당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넬료의 구제는 집안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구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였다. 로마인은 로마 황제를 섬깁니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군대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장에 보시면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고넬료가 지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받은 말씀이 금방 소멸되고 사라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걸 내 삶에 심고 뿌리를 내려야 해요. 내 말과 행동과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묻고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나는 어느샌가 나의 뜻대로 내 방식대로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로마의 장관으로 자라오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겠어요? 장관이니까 너가 만나는 사람 나라 정복하고 무찌르고 지배해야 돼, 이걸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자기가 배웠던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남들이 다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의 방식으로 고넬료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배운 방식, 여러분의 습관처럼 내 삶 가운데 그냥 투여된 삶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십니까? 이렇게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치면은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환경, 모든 조건에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잘 돼도 일이 안 돼도 아파도 건강해도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총을 주시고 이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이제 온 집안이 온전한 구원의 집안이 되고 또 그를 통하여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청년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인격적인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앙이 있었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살피고 돌보고 섬기며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를 젓는 카야 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름에 자녀들과 함께 카야를 타본 적이 있어요. 2인용. 그러면 이 양쪽에서 노를 저어야 합니다. 한쪽에는 이쪽, 한쪽이 이쪽.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한 배에 탔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한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아들이랑 카야를 탔거든요. 힘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세게 저으면 저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갈까요? 아니요. 세게 저으면 저을수록 제자리에서 맴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카야는요, 양쪽에서 노를 젓는 배는요, 한쪽만 아무리 저은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조금이라도 함께 템포를 맞춰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템포를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박자를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저으라 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를 젓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말고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노에 무작정 세게 젓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그 깨달아진 것을 순종하면서 노를 젓기 시작할 때 그 속도에 맞춰, 그 힘에 맞춰 노를 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더 큰 힘이 있으시고 더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그냥 기꺼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도만큼 그 힘을 같이 저어줘요. 왜? 그래야만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고 너를 젓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세게 젓는다고 앞으로 나갈까요? 아니요. 여러분, 다 꼬꾸라질걸요. 다 시험 들걸요.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번 한 주에도요, 교회에서는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고, 병실에 누워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청년도 있었어요. 이번 주 얼마나 많은 환우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요, 그분들과 함께 노를 젓기를 원하세요. 슬픔과 고통당한 자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수준만큼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 이 고넬레처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해요. 그럴 때만이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넘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노를 저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엔겔 교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시작하려면 지금부터 내 삶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번 목사님 저 생일 때 한 2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말씀 묵상을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인화해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죠? 여러분, 계속 노를 저어야 돼요. 계속 노를 저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제자리 걸음 같지만 계속 노를 저으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고넬료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 얘기하면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청년들이 많아요. 걔가 날 싫어하니까 나도 뭐 굳이 관계 맺지 않고 거리 두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여러분 직장 생활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요, 내게 붙여진 사랑과 함께 노를 저어야 가야 돼요. 여러분 혼자 아무리 저어도요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살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의 아픔과 고민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내 혼자 경쟁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하여 그 사람과 좋은 친구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내 삶은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축복과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과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10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이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너는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야. 근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것만큼은 꼭 나와 함께 약속하지 않을래? 그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것을 다 얘기해요. 그런데 10가지의 이 계명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첫 번째 계명만 잘 지키면 나머지 아홉 개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남의 것을 보고 탐내는 자가 되고 남의 것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되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재물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내 입술에서는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내 삶에는 남을 공격하고 찌르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요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나머지 9개 계명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인격적인 축복의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안에 다가오는 세상의 우상들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우상이 있다면 끊어내주세요. 지금 당장은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어떤 권위와 지위와 직장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순간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낼 텐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